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면 변화산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되셨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드린 도시라 해서, 그래서 로마의 황제 이름 칭호 카이사르 그리고 헤롯 필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게 드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드린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당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판이라는 그리스 신의 판 신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우상 천지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네를 싹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얘기할 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구원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를 선생이다, 선지자다, 사람들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 뒤 얼마나 흘렀을까요? 변화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지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6일쯤 되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12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단 3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초대교회의
리더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는 금요 성경 리더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왜 그 리더들만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할까요? 왜 교육을 시킵니까? 그들이 교육을 시켜야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하면서 또한 그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리더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 이 세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먼저 훈련시키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있어야 된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에서 광채가 난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정말 희어졌대요. 여러분, 그때는 빨래하는 좋은 빨래 세탁 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아봤자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완전한 희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옷에가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때 모세 얼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빛이 났다 했죠.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잠깐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을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그 수건에서도 빛이 났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왔었던 모세의 그 빛보다 더 완전한 빛으로, 완전한 광채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완전 광채로 바뀌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변화산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셨고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크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이름이 기록된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활동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서, 모세오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이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요,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예수님께서 교육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교육이냐?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구약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우리가 변화되어서 빛나는 광채로 둘러싸여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이야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건이요,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모세는요, 몇 살 살았냐면 120세를 살았습니다. 처음 40년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살인자, 곧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건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마지막 이 40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40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침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살펴보았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받아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을 다 토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또 심지어는 그 죄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었던 사람, 아주 고생스러운 십자가를 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과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수많은 죄 없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떠나서 숨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었던 7,000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가 다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가 아합 왕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기도의 싸움을 했었던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십자가를 온전히 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셔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저 땅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명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자신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충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완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죽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으나 모세의 시신은 무덤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덤도 없어서 조문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그 모든 것 앞에 서서 온몸으로 그것을 막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고 숨어 있는 상황에서 그 혼자 아합 왕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세벨을 통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이었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이 엘리야도 무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만을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도 그를 조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극심한 고통,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도 없습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모든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영광도 받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 사람이 모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 초대교회 리더자들이 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게 될 텐데 너희가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너희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가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도 영광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이야기할 때 그 중간에 있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열심히 변화산 사건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 리더 훈련시킨다고 데려다녔던 이 세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한 채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먼저 순교당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살았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 이야기를 사실 가장 많이 합니까? 사도 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한이 열심히 활동해야 될 그 시대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사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개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그때에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의 사람들도 요한을 이야기하기보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어떤 영광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를 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진 이유가 무엇일 거예요?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교육하셨기 때문입니다. 봐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나 예수가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짓지만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광채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도 너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도 남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 어느 곳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온 행적, 업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완전히 지었을 때 우리는 햇빛보다 찬란한 주님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며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영원한 것에 투자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무 소용없던데,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꾸 감기만 걸리던데,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 집에 어려운 일만 생기던데,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일들만 생기던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평생, 한 백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